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구약 성경의 30번째 책인 아모스도 마지막 시간 여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모스에서 사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2700년 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좀 새기고 때로 좀 따갑고 아플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길로 가기를 그런 메시지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마지막까지 좋은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5가지 심판 환상과 5가지 회복의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인 8장을 보았습니다. 8장은 이제 네 번째 심판 환상인 여름실과 환상, 즉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것이 마치 여름의 탐스럽고 아름다운 실과 같이 보였지만 그 여름 실과는 결국 마지막 심판이 가장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실과들, 탐스러운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관리를 못해 다 썩어버리고만 이런 이 여름 실과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심판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재앙은 다른 어떤 재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않은 이 말씀의 기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쓰러지는 이 재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5가지 심판의 환상과 5가지 회복의 약속 마지막 3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9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무너진 성전보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9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9장은 마지막 5번째 심판 환상인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 환상, 가장 이 핵심적인 심판에 대한 환상이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환상이었을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5가지가 주어지는데 이 5가지 약속들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안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9장은 5번째 환상인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 즉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첫 번째,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둘째, 그들 가운데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을 죽이거나 무너뜨려도 그들이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스올, 지옥에까지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찾아서 데려오겠고, 이 갈멜산 꼭대기는 동굴이 2000개나 되는 굉장히 요새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 숨으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요새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피해 바다 밑까지 숨더라도 뱀을 시켜 물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가거나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가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 그들이 사로잡혀 적군에게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리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성전이 이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도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들에게 임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서 어떤 권능을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에 손을 대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며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 지난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것과 거의 비견되게 계속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 비견됨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합니다. 예. 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충분히 내리실 수 있는 권능, 심판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의 최후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즉 선민이라는 헛된 자면을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에디오피아 족속과 똑같이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구스, 에디오피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마치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똑같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즉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나 주 여호와가 죄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완전히 멸망하시진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말씀도 8절을 통해 하시는 거죠. 셋째,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 세계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은 결국 칼에 죽을 것이다. 즉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의 5가지 심판의 환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선언들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모스서가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이 5절을 통해 아모스는 회복의 5가지 약속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편을 봤을 때 이 애통시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막 쏟아내고 하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처럼 아모스서도 그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약속 첫 번째,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 두 번째,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온 민족 위에 기업을 삼게 하시고 그들 위에 다시금 주권을 허락해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치를 회복해 주시는 말씀,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약속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다시 갈아야 하고, 즉 곡식을 베면 곡식이 또 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씨만 뿌리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즉 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 네 번째,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즉 이제는 이 백성들의 삶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 삶이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약속,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그저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속한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들이 살게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5가지 약속을 하면서 아모스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 마지막 9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아모스 9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주어지는 이 장면을 오늘 아모스 마지막 9장의 묘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아모스 9장에서는 마지막 5번째 심판 환상인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최종 환상이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에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성전 파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에 빠져있는 남유다, 즉 전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먼저 알려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또 알려주고요. 셋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적인 관계가 있을 때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 삼으신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심은 비록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심판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대입해보자면 우리도 예배당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할 수 없음을 이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어있는 예배당을 겉으로만 채우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이후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최후 선언이자 모든 온 세계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죠. 이 7절에서 언급된 2개의 질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으로 생긴 어떤 이 민족적인 자만심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 구스족, 즉 에디오피아인을 뜻하는데 그들은 흑인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많은 경멸을 받아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스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생각하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블레셋과 아람과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실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야 되는 인내와 시련이기도 합니다. 대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제 만민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무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겐 은혜라는 것. 더 이상 이스라엘만 혈통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이 이렇게 열렸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이 모든 글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분위기를 확 바꾸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5가지 약속으로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록에 대해 성서학자들에게 논쟁이 있었어요.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으로 일관하던 아모스서가 갑자기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급변하며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앞서 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고 언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동안 단순히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즉 뭐냐? 심판의 목적이 너희들 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적인 미래가 도래할 걸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11절과 15절에 나타난 5가지 약속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첫째, 이스라엘 자체의 회복. 둘째, 온 열방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심. 셋째, 풍성한 소출의 복. 넷째, 포로에서 귀환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 마지막 5째, 그 땅에 다시금 뿌리 깊게 심어져 뽑히지 않는 것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중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찌어 입히셨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를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 살인자인 가인마저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 물질, 건강, 직장, 진로,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준 땅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아모스 여행을 잘 유종의 미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적인 신앙, 예배당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기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회복의 약속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담과 절망,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금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무릎과 다리에, 우리의 팔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여행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뼘만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